마귀는 딱 하나를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타켓이라도 예배를 공격해요. 어찌됐든 예배가 안 되도록 사탄은 굉장히 우리를 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인지, 내가 예배를 진행하는 그 하나님 시간표 속에 나는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면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 가정에 가인 아벨 그 가정 속에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어서 참 복음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두 자녀가 비참함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킹 데이빗 국제학교 아이들이 아마 모여서 예배하려면 제일 방해할 거예요. 어린이 서밋 학교도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막 발작 증세를 막 일으킬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집 안에서 정시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정시기도를 3번씩 할 수 있도록 국제학교 어머니 학부모들에게 그 시간에 항상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범죄자예요. 그리고 자녀된 신분 권세로 그 진리로 자신에게 선포하지 않는 게 범죄하는 자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그리스도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찌질한 이 육체 이거 하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생명을 걸지 않는 자, 제일 나쁜 범죄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문제 끝. 이거 안 믿는 사람은 효력이 안 나타나요. 범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3가지를 믿어야 악한 자가 여러분을 안 건드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모든 문제 끝. 우리는 성령, 우리는 6가지도 있잖아. 근데 원래는 성경에는 3가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 진리, 말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보세요. 생명을 내놓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없이 교회를 다니면 죽살나게 고생하고 얻어맞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무능해지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고 돼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살려내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사망아 질병아 가난한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폭발이 돼야 되는 거야. 늘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그런 사람들은 좀 머리를 확 밀어버려. 오히려 충처럼 깔끔하게.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시작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탄에게 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영적 전쟁의 아주 서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돼 있어요. 땅으로 내어 쫓겨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스며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 세상 신으로부터 늘 혼미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땅에 지금 전쟁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전쟁이 뭐냐?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 몸에 스며들었고 내 생각에 스며들었고 내 마음에 스며들었단 말이죠. 이게 자꾸 세상에 뭐예요? 가치관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물질과 성공을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쓸데없는 경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늘 헤매고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에게 얻어맞는 자라는 거예요. 그건 이기는 자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세상에 땅에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이제는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서 생각과 마음과 네 몸에 꽉 장악해버렸느니라. 알아들어요? 그러니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고 보라, 이전 것 지나가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캠프 가라. 막 이게 명령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게 기도인데.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막 그리스도로 향하여 가는 거야. 이렇게 깔끔하게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 지금 어두워지잖아. 그렇게 안 해봐서 그래. 해보면 될 텐데.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복음의 제자들은 저하고 같이 다 캠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학 현장에 가면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아마 가면 놀랄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트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이 몸이 내 몸이 이게 차차 귀신.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하라는 게 벌써 지금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3월 19일까지 왔어. 지금 차차 귀신. 1월 1일부터 성경 2장씩 읽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내일 넉 장 하지. 밀린 게 지금 3월 19일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반드시 마귀를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뱀 머리를 깨트려라. 그게 약속이고, 그거 자꾸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드디어 여러분이요 지긋지긋한 세상의 가치관에다가 열정을 보내지 않아도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말은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참 하나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고 늘 평상시 뱀머리 깨트리는 관계,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영적 싸움하는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긋지긋한 그 물질과 성공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옛사람의 체질에서 벗어나요. 특히 자기중심적 우상,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게 돼요. 시작해봐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우상에서 떠나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께 네가 속해 있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참된 하나님께 속하라고 그러냐면 지금 요한 1서를 쓰면서 다 헛되고 헛된 이상한 종교를 지금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범신론 쪽으로. 그게 일종의 뉴에이지 지금 사상이에요. 자연 숭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 속으로 들어가서 살으려고 하지 않고 자연 숭배하면서 그냥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종결점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의 육체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본질적인 신앙의 자세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일 멸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몸에서 제일 싫어하는 성경구절, 마귀일을 멸하지 않고 반응에 따라 살아요. 그러니 자꾸 여러분이 분열과 분노와 이런 것들 자꾸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마귀를 멸하면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 교회, 네가 교회라면 신부로서 신랑 오실 때까지 뱀 대가리 깨트려라. 그게 여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여자로 나와요. 여자로. 네가 신부라면, 하나님의 네가 자녀라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신랑이 오겠다라는데 다른 남자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되겠니? 이 말이요. 지금 알아들어? 이제 여러분들 관상학으로도 봐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얼굴은 아니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만 사랑받을 얼굴이야. 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여러분을 딱 인쳐놨기 때문에 세상 놈들이 여러분을 이쁘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을 더 파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고 여러분을 구속하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부로 인쳐놓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 너무나 반응을 잘 보이는 거예요.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은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이게 여러분 진짜 대응할 줄 알면 굉장히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마귀를 멸하면 대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마귀를 멸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범죄하는 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뭐예요?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그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육체를 정말 부인할 줄 알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뭐예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를 멸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구절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자범죄, 가문의 저주, 개인의 문제 다 해결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게 제일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전쟁만 하고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내 몸에 스스로 속이는 자가 있다니까. 진리의 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니까.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고 내어 쫓으라고 하는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세상적인 돈과 성공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변화가 없는 변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들은 매력적이어야 돼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만이라도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뭐예요? 마귀를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여러분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게 요한 1서의 마무리 메시지예요. 요한은 여러분 직접 예수님의 품에 공생애 때 함께 했었던 마지막 사도잖아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마귀 일을 멸하면 여러분이 죄의 권세에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 해결 없으면 지속적인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배해서 일평생 여러분이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무서운 게 매너리즘이에요. 점점점 무감각해지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지속 안 되는 것은 정말 아직 죄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생각에.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 무능, 죄의식, 죄책감, 정죄, 판단 이런 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툭 털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늘 원숭이가 시내를 씹어갖고 그 독으로 눈 돌린다라고 내가 한번 이야기해줬죠. 그 상태예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뭔가 재주는 부리는 것 같은데 자꾸 실패하고 상태가 이상해져요. 고래가 그 독 마셔가지고는 태평양은 5바퀴는 돌았는데 열매가 없어.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안 하면 점점점 여러분의 상태는 심각해지는 병이 옵니다. 흑암의 그림자가 확 덮어갖고 그냥 진질하게 얻어맞고 그리스도에게 일편단심하면 다 지켜주고 막아줄 텐데 내가 진짜 복음을 정말 진하게 말해주고 싶은데도 여러분은 너무 윤리 차원으로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상하게 길들여져가지고는 이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복음으로 못 넘어가니까 자기 기준에 딱 걸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오늘 그랬잖아요. 본문 요한 1서 5장 18절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귀, 악령, 사탄, 귀신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뭐예요? 여러분 마귀자들도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윤리적이에요. 마귀 자녀들은 광명한 천사로 자기의 의로 사탄이가 딱 의롭게 만들고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를 해야 되느냐?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마귀를 멸하지 못하니까 분별력, 판단력, 결단력이 떨어져가지고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셔요? 싸우는 일을 하셔요. 마귀를 멸하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를 풀어라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성령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 맞아요? 영적 싸움 꼭 하세요. 이걸 안 하니까 목사들이 지금 타락해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뭐예요? 악한 자 안에 있는 거잖아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지금 땅을 장악한 자가 있다니까.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여러분이 지금 그 함정에, 그 틀에, 그 올무에 갇혀 있는 것이다. 마음과 생각과 몸에 여러분이 지금 악한 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 속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악한 자에게서 난 거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이래야지 당당하세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있는 사람을 못 건든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꼭 기억해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았기 때문에 생명도 드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마귀를 이기고,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이 사람이 세상에서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로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삶을 자꾸 여러분이 추구해야 돼요. 왜 분리수거를 하라고 그랬어요? 쓰레기를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버릴 것인지 취할 것인지 입을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니까.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딱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마귀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통치 속에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사탄의 영향력권 속에 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거짓말장애가 되고, 욕심장애가 되고, 비진리,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구별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은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요, 마귀는 못 건드려요.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여정을 가지 못하게 내 삶을 장악하여 끊임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능과 무기력과 무가치한 삶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나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남의 것을 훔치려고 들고 거짓 근성으로 살게 만드는 이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깨질지어다. 공중에 나르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나를 굶게 하시겠냐. 이 더럽고 추하고 의식주 문제 속에 갇혀서 거짓말로 살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이제는 서건이 네가 산 것이 아니라 서건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걸 여러분 좀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이 실천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요한일서 20절 들여다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보세요. 여러분 몸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게 되면 지각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각을.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지각을.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정복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지각이 온다잖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킹 데이빗 우리 애들은 이겨와야 되는 이 지각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 생각, 마음, 이 영적 싸움을 사실적으로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생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요, 하는 것 같아도 안 해요. 생각 안 바꾼다니까. 마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 몸뚱아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방해하고 선생님들에게 열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재주를 부려가지고 식탁을 엎을까, 뜨거운 물을 어떻게 하면 엎질러지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이런 것을 하는 이런 몸뚱아리들을 장악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몸에 영생을 가져야 돼. 죽어서 가는 영생 아니라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영생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 결론이 뭐냐? 영생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모든 문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 다 이루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구하라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 말이 여러분 몸에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죽기까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세계복음화할 것이다. 사명을 가져라. 이 사람은 마귀가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못 건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진 자는 절대 못 건든다. 자신의 신분을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 사탄이 못 건든다. 오늘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온 몸에 적셔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면 선포하는 만큼 여러분은 이 땅의 증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다할 수 있을 만큼 다 버려도 나는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뭘 줘요? 지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니라. 이렇게 지각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그 길을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은 철학이나 지식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 철학, 지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예서랑교회가 성경 아카데미 이제 진짜 학교가 매일 야간에 이제 시작될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만 계속 하나님의 그 지각을 알려주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럼 성경이 다 풀어지게 돼 있는데 여자의 후손 그 흐름을 타면 모든 사람에게 응답을 받고 승리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의 미래는 어마어마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증거 있는 증인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2025년 6월 첫째 주 진짜 우리가 한 사람의 제자운동 이거 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하고 그분을 돕고 그분과 관심을 갖고 팀사역도 해주고 치유도 시켜주면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 하나를 살리는 대상 하나가 없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지금 여러분이 사탄에게 매일 죽살맞게 얻어맞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이제부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에 빛을 발하라. 꼭 실천하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뭐예요? 영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 다른 간에 창세기 3장 15절과 관계를 맺는 자를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 영생에 대하여 잘 나타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요?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 자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는 자 3저주를 내 몸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내 몸, 생각, 마음에 틈타고 들어오는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콱 내어 쫓고 버리는 것. 이 사람만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돼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하고 친근감을 갖는 거예요. 영생이 이분을 생애 동반자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게 그대 그리고 나 이런 막 마음이 막 그대로 표현하고 싶고 당신이라고 하고 또 싶고. 왜냐하면 나는 여인이라 신부라. 여러분 몸이 신부로 느껴져야 돼 그분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여자의 우선을 믿는 신부. 그래서 여자의 배를 빌렸잖아. 그래서 우리 여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그런 친근감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날개 암탉이 막 알을 품는 그 열기를 계속 해가지고 거기서 생명이 막 나오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페렉트라고 그래. 언약, 가르친다, 보호한다, 지킨다. 그래서 봐라, 드디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도 일어나고 거듭남도 일어나고 재창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 영생. 마지막 당부합니다. 21절에 우상에서 떠나라. 우상을 진짜 멀리해라. 너희 자녀들아. 왜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가 여러분 몸의 생각과 마음에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우상을 경계해야.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몸에 이것이 배어져 있어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해결해 두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서 멀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 몸으로. 이걸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멀리하라. 영생을 가졌으니 멀리해라. 아멘. 해봐요. 한번 해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해봐. 하면 여러분은 행복해져.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 물질, 이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다 파괴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가 전도제자 하나를 못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지금 자기 몸에 한 몸으로 돼 있어서 오직 물질 이런 거에 잡혀 있어서 그래. 자,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기준. 그래서 용납을 못하고 수용도 안 되고 배려심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가인 자손이지. 그래서 그냥 수틀리면 그냥 말 타고 돌아다니고 나이트클럽 가서 놀고 그냥 소주 먹고 개판 치고 그러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그것밖에 할 게 없어. 퉁수 불고 그리고 남 비판하는 글 쓰고 아니면 철공소에 가고 칼 만들어가고 칼로 찌르려고 그러고 지 성질대로 사는 게 가인의 후예야.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가지고 즉각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거야. 세상의 가치관이 생각으로 스며들 때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창고도 없어도 매일 먹을 것이 있는데 의식주 문제 속에 빠뜨려 물질로 사람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이 더러운 저주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산이 내 몸에서 깨어질지어다. 목사님 저 그 기도 100번 했어요. 101번째 하면 그때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100번 했어. 그래. 나는 이거 1억 번도 더 했을 거야. 때 지금 항상 사람이 물질 앞에요 찌질해지잖아요. 누가 저한테 밥을 먹자고 그래요. 그러면 밥을 먹자 하니까 이제 내 물질이 안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막 기분 좋게 막 국수도 추가해가지고 먹었어. 그랬는데 이 인간이 돈을 안 내는 거야.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바꿨어. 이거 물질 이런 거 찌질한 것 때문에 찌질하고 쟁쟁그리고 쫀쫀하고 이런 거 정말 사로잡았어요. 내가 그때마다 저는 끊임없이 갱신했어요. 나 자신과 영적 싸움했어요. 사람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약속을 안 지키는. 오늘 마귀하고 싸웁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놈이 진짜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인 거예요. 자꾸 찌질하게 하는 것들이. 거짓 신앙을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그가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뱀 대가리 깨트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너의 생각으로 네 몸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내어 쫓아라. 우리 이거 꼭 합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진리를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고는 자기 몸을 생명으로 드릴 수 없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마지막 여러분의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 안에서 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영생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친밀하게 언약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는 이 엄청난 언약 속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삶으로 그 영생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은 완전한 구원과 연결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마귀에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갈보리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시고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땅끝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산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어린 렘넌트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영화로움을 드리고 성화할 수 있을 만큼 은혜의 사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돌아가는 발걸음 모든 생명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걸음걸음마다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을 느끼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